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이후에는 각각의 위치에서, 그래서 보시면요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피차 복종할 것인가, 6장에 가보시면 자녀와 부모에 관하여서, 종과 상전에 관하여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오늘 우리가 171장 찬송을 불렀는데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인데 1장, 2장, 3장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4장, 5장, 6장은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가 두 가지로 늘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마라. 여러분, 어둠은 강한 것 같습니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면 두렵지요. 그런데 작은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어둠은 반드시 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둡구나, 내가 어렵구나 하고 혹시 생각이 되시거든, 예수님,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빛을, 은혜의 빛을 제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하나 등장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갖다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5절 마지막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구나. 그렇지,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지, 열심히 살아가야지,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예,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에는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헬라말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헬라말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제가 아마 두세 차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엑사 고라조라는 말인데요, 에크라는 말하고 아고라라는 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에크라는 거는 무엇으로 붙어, 우리말로는 이 문법으로는 이런 걸 전치사라고 아마 부를 텐데, 아고라는요 광장입니다. 광장. 그러면은 광장으로 붙으라는 게 무슨 말일까?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큰 광장이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광장이 뭐 하는 데냐면은 시청도 있고, 보통 또 예배당도 있고, 그리고 넓은 공터가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시민 전체가 모여서 중요한 걸 좀 회의합시다 하는 그것이 바로 광장인데, 동시에 사람들이 오기 좋은 도시 한복판에 넓은 광장이 있으니까요, 광장에 쭉 둘러서 주로 둥글게 생긴 광장이 많은데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고라가 시장인데, 시장으로 붙어라는 말은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엑사고라조라는 말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된 건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그냥 사지 않으시죠? 고민하고 사시죠. 옷을 하나 고를 때에도, 음식을 하나 먹을 때에도 뭘 먹을까, 뭘 살까, 어떻게 사면 좋을까, 가격을 흥정해 볼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시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중국의 고사에서도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먼저 시장에서 기른다라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에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저도 가끔 이렇게 무슨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사야 될 물건도 생각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얼굴을 쳐다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살려는 사람.
파는데 잘 안 팔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사람들, 그 시장에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오늘 본문에 등장했냐 하면요, 그러면 너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좀 싼 데가 없나, 좀 더 좋은 물건이 없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사고라조라는 말은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너희의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시간을 아껴서 너희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너희 영혼을 구해내는 일에 너희의 시간을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엑사고라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지혜라고 해서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도 들어있지만 이건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람들은 다 바쁘다는 말을 잘 합니다. 가만히 보면 직업도 없는데도 바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이제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인생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길로 쭉 따라가 보시고 반대쪽 길로 가보시면요, 농사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봄에 뭐 심을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비료도 꺼내 놓으시고 옆에는 퇴비도 쌓아 놓으시고 이제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하겠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아마 봄비가 좀 이른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에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지런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몇 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 목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는구나. 부지런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부지런한 건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부지런한 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우리의 육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기를 바랍니다. 이 3월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새로운 식물을 심고 또 봄이 되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빠지겠죠. 봄이 되면 또 여행 가는 사람들 많을 건데 아마 여행사는 또 새로운 상품을 막 준비해서 올릴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를 가봅시다. 여기를 가면 좋습니다. 다 세월들이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빠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18절부터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네.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내 시간을 도대체 내 영혼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많은 시간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거기 있는 물건 사든지 말든지 결정하면 되지만요, 지금 세계는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참 캠핑 유행할 때요, 일본의 캠핑 제품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캠핑 난로를 대부분 일본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일본 마켓에서요, 지금 일본은 캠핑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캠핑 물건들이 막 빠져나갈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주문해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사길래 우리 재고가 안 남을 만큼 캠핑하는 사람들이 가보고 이 물건 좋네.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까지 있을 정도로 온 세상 물건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더 바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시간 어떻게 쓸까?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것도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고단한 날도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또 때로는 내가 뭘 팔아먹어야 될 텐데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20절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일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 저게 있는데 나는 없구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의 비교가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남이 가진 무엇 하나 부러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말고 범사는 모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은 감사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할렐루야 그런 말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은요, 성령 충만함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에서 능력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열왕기상 2장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기회가 있는 분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로 행했습니다. 지혜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의 지혜를, 세월을 아껴서 먼저 내 영혼을 건져내는 지혜를,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저 물건을 사야지,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몇 년의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물건에 그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엑사 고라조, 시장에서 너를 건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너의 인생을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영혼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봄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좋은 곳을 여행하는 기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응답할까?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이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